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시편 43편은 많은 해석가들이 42편과 한 편의 시로 해석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히브리 사본들이 이 시편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44편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없습니다. 42편과의 연속성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2편과 43편은 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장 5절과 43장의 5절이 똑같습니다. 42장의 구성이 애가와 후렴, 다시 애가와 후렴이었다면 이 43편에서는 기도와 후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시인이 43편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짧게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의 억압으로 인한 호소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시되라는 단어는 다른 시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7편 9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감찰과 26편 1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35편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43편의 시인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원수들의 잘못됨을 판단해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신실하게 주님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습니다. 주님, 제가 신실하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게 되는 우리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에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힘이 되신 이 단어는 주로 이제 시편과 예언서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시인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굳은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으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시인에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일까? 이 42편에도 우리 어제 함께 나눠서 알겠듯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요, 조롱하는 말과 멸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원수들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압제 아래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구나. 이게 시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소를 하죠. 시인이 호소를 하는데 이 호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편 43편과 비슷하게 호소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와 아론인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자막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사태가 더 악화되자 심각한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은 맥락의 호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호소를 흘려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장 1절 없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출애굽기를 말씀 없지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애굽의 왕들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 성경책으로는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잊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난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시편의 시인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시인이 했던 기도는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원수와 대적들의 압제에 대해서 호소했던 이 시인은 이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스스로 처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이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엎드리다, 절망하다. 절망해서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안해하는가는 중얼중얼거리다, 그다음에 용기를 잃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절망으로 인해 엎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연약한 자신에게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스스로 권면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대적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도 이 시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권면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신다. 고난당할 때는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잊으셨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 이사야 말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시고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오늘 시인의 이 신앙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형통한 가운데에서보다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빛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교훈을 따라서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